스카이캐슬 보십니까? 아니요. 이진영 권사님 보시고. 네. 왜 랩런트들이 안 보고 다 어른들이 보시네. 랩런트 중에 스카이캐슬 보는 친구. 진짜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라서 안 보는가? 스카이캐슬이 뭐예요? 이래버리는데요. 롯데캐슬은 아는데. 야,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스카이캐슬 이제 어딘지는 알죠? 어느 대학인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이제 졸업을 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하고의 어떤 그런 상들을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상이에요. 주제는 하나야. 우리 애들 서울대 의대를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신부터 충격받은 게, 서울대 의대를 간 그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자살을 하죠. 그리고 어제입니까? 해나가 또 죽죠. 이 해나 그러면 알아들어야 이게 소통이 되는데. 예측해 주지 마세요. 네? 어제 해나 죽었어요? 몇 시에 합니까 그게? 밤 11시에요. 저는 몰라요, 언제 하는지. 장모님하고 잠깐 포럼하다가, 선생님 이거는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합숙 가가지고 짬짬이 그냥 계속 한꺼번에 다 봐버렸어요. 다는 못 보고 8회까지 봤는데, 우리 랩런트도 꼭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데 옆에 코디라고 이 애를 서울대 의대까지 보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있어요. 이 케어해주는 팀이 있는데, 얘를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까지 집 한 채 값이 나간대요. 그러면 서울의 집 한 채 값이면 10몇 억이 들어간다는 건데, 대략. 근데 이 한 애를 맞는데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서울대 의대를 보내요. 근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 인도하시면 말은. 그거야 당연한 건데, 그렇게는 만날 수 있어요.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그 대학병원들 위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환자로는 갈 수 있겠더라고. 제가 어디가 부서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어떤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한 랩런트가 수시를 4군데 넣었는데 좋은 대학은 떨어지고 여기를 갔다. 저도 지난주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장로님하고 포럼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저도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좋은 대학을 가지 말고 꼭 여기를 가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워낙 지금 세상 기준이 스카이로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가면 성공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랩런트들 방학이니까 스카이캐슬을 한번 봐요. 왜냐면 그 스카이에 가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쉽게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에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가야 돼요. 특히 여기 지금 이쪽으로 갈 만한 랩런트들도 있어요. 딱 언약을 찾고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완전히 똑같은 삶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렇게 드라마 형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 결국에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집안도 무너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살리러 갈 수 있는, 만나지도 못하는데, 진실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환자로는 간다니까요. 제가 부셔져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이 사람들하고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서밋이 돼서 가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우리 랩넌트 한 명이 지금 서울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진짜 기도가 돼요. 그래야 진짜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자꾸 이제 여러분들 기준이 자꾸 이런 데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서밋은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서밋이라는 거는 학업에 대한 서밋도 있지만 기능에 대한 서밋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옆에서. 어저께 이 스카이에 다니는 랩런트한테 만나서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너 스카이 대학 왜 갔냐? 말을 해요. 전도하러 갔다고. 근데 여태까지 2년 동안 복음 전한 사람 누가 있어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좋은 직장 다니려고 거기 갔냐? 그랬더니 뜨끔하더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올해부터 네 옛날 틀 깨고 새로 그 현장 가서 복음 전해라. 2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은 지금 스카이 다니고 있고 한 명은 인서울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한번 봐봐요. 봐보면 이게 꼭 드라마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약간 있어요. 이거를 지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나온 드라마 형식으로 딱 그렇게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원단 메시지 1, 2, 3강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30분 만에 이거를 세 강의를 끝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3시간 30분짜리를 30분 만에 정리를 해야 돼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원단 1강, 2강만 오늘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요번 원단 메시지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잘 봐요. CVDIP 있죠. 이것도 너무 어렵대. 근데 저는 뭘 그때 생각을 했냐면 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들리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달라 계속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1년 내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하고 있으면 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첫째 예틀을 깨라고 그랬죠. 예틀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안 되는 조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모세가 왜 80년 동안 안 됐는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거를 깬 거예요. 안 되는 조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안 되는 조건을 되는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 자체가 그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꾼 걸 말을 해요. 더 중요한 건 여기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이 말씀이 왜 자꾸 제게 부딪히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여태까지 우리의 틀은 뭐였냐면 나를 위해서요. 우리의 옛 틀이 뭐였냐면 나를 위해서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으라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선민사상.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선택했다라는 거. 잘 봐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갇혀 있어요. 이 틀에 갇혀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서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안 보여.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다. 당신들의 여호와가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다. 선민사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어요. 물론 우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관심이 어디 있느냐고. 이 선민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관심 없었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이 바뀐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지. 우리 2019년도에는 요거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진짜로 요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 예틀. 그게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 두 번째로 유익 얘기하셨죠. 교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교권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우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거든요. 진짜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 중심 요거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바리새인들, 나라가 망하든지 교회가 무너지든지 상관없어. 왜? 내 것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개인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자리. 여기도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어떻게든 쟁취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교회에서도 반대로 자리 싸움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기를 쓰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줘서 이걸 하라고 하는데 기를 쓰고 또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예, 우리 교역자하고 중직자, 성도 포함해서 랩런트는 뭐 해야 되느냐? 현장 목회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랩런트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야, 눈치 빠른 사람은 달라요. 바로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있는 가게에 주변에 그 같은 층의 매니저님들 다 모아놓고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들어오는 시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뭘 자꾸 하냐? 요거 자꾸. 주일날 얘기합시다. 이랬어요. 매니저들 다 준비해놨대. 오면 된대요. 요 메시지 듣고.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응답 누리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 눈에 보이는 자리 말고도요. 또 뭐가 있냐면 마음의 자리. 뭐가 그리 서운하고 섭섭한지. 그죠? 이 마음의 자리는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하고 밉고 이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조금씩 마음의 자리를 상대방의 마음의 자리를 뺏어버려요. 그러면 왜냐면요. 남은 내가 서운한지 섭섭한지 분을 가지고 있는지 미운지 알아요.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마음을 뺏은 것 같은데 거꾸로 자기 마음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걸 몰라. 자기는. 근데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진짜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과 결정, 내 삶과 행동, 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요? 우리는 우리 마음 생각 못 지켜요. 맨날 우리는 12가지 문제 그 나중심 생각밖에 안 나는데.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하고 이런 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빨리 없애는 마음 있어요. 이거. 그리고 전참시 보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전참시 야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야 우리 랩런트들은. 아 TV가 없어요 집에? 전참시 보시는 분 선생님 중에 처음 들어봅니다. 아 진짜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러네요.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은 너무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데. 아 그래요? 채빈쌤 전참시 알아요? 알긴 알아요. 보지는 않았고. 지은 전참시 알아? 봤어? 계속 봤어? 이준영 선생님도 안 봐요? 재미가 없던가요? 아니 일단 제가 들어가는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한 11시 넘어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뭐 골목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만 볼 수 있으니까 이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보세요 그런 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요번에 연예대상 누가 탔어요? 우와. 누구? 그거는 연기대상, 연예대상. SBS에서. KBS, MBC는? 이영자요. 우리 랩런트들은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고 일밖에 안 하시나 봐요. 잘해요. 말씀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목사인가 봐요. 맞아요. 니네 아버지 보고.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 매니저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예인들 케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활을 쭉 보여줘요. 근데 이제 꾸며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리얼이라서 조금 도움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들의 생활도 그렇고. 거기서 이영자 씨가 저도 놀랐어요. 군대에서 부르고 싶은 연예인 1위가 누구냐면 저기 아이돌 뭐 이런 여자 그룹이 아니라 이영자 씨였대요. 군대에서 부르고 싶은 연예인 1위. 근데 이 이영자 씨가 와가지고 군부대 가가지고 약간 짧은 강연을 해요. 근데 자기 상처를 얘기를 하더라고 먼저. 이영자 씨는 항상 보면 이 음식을 먹을 때 냄새를 맡아요. 킁킁해가지고.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 집이 생선 가게를 했대. 생선 가게를 했는데 이제 학생 때는 아무래도 사춘기나 이럴 때는 친구들 옆에 가면 자기한테 생선 냄새가 날까봐 늘 이렇게 맡았대요. 그 옆에서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게 이제 상처가 됐는데 그걸 이제 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해요. 뭔 강의를 하냐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뻔한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듣고 추격받았어요. 거북이가 왜 이겼냐?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상처 쭉 얘기를 하고 거북이가 왜 이겼냐? 왜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토끼를 너무 사랑했어. 토끼를 너무 사랑해서요? 그럼 이기면 안 되죠. 토끼가 토끼를 너무 사랑해. 아, 토끼를 안 깨워서. 지은이가 그래 만들었습니다. 지은이가요?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이영자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상처를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거북이는 컴플렉스하고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왜냐면 토끼는 너무 빨라.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왜 얘보다 안 빠를까? 근데 둘이 경쟁을 해야 돼. 대부분 난리 나겠죠. 오만 방법을 다 써서 얘를 이기려고 하겠죠.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거북이는 컴플렉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대. 왜? 얘는 빨리 가고 물론 잠을 잤지만 얘가 먼저 가든 먼저 꼬리를 하든 안 하든 거북이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빠른 걸 가지고 나는 왜 그럴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길을 가지를 못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랬어요. 근데 이현재 씨가 다락방이 제가 처음 복음을 받고 서울에서 처음 예원교회를 갔어요. 제 다락방 모교회는 예원교회예요. 딱 갔는데 저도 처음 딱 갔는데 제 앞에서 끝에 앉아 있는데 앞에 분이 자리 좀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딱 봤는데 이영자 씨랑 몰라 그때는 본인도 갈급했는가 봐요. 지금 이영자 씨 오빠입니까 동생은 예원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근데 이영자 씨가 지금도 다락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 진짜 의미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한번 영상을 보세요. 봐봐요. 우리 마음의 자리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다 뺏겨버려요. 뺏기는 게 아니라 나도 갉아먹어버려요. 마음의 자리 제일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 하면 돼요. 자꾸 우리 머리 쓰니까 이게 마음 뺏겼다가 저 사람 시험 줬다가 막 이러지.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도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 잔치상에 있으면 맨 위에 상석을 가지 말고 말석에 있어라. 그래야 주인이 와가지고 너를 올릴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만약에 상석에 있는데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주인이 너를 내리고 그 사람을 올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메시지 나왔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그게 올바른 자리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이게 안 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돼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맨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은 특히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자리. 그리고 과거의 문제가 답이 돼야 실현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 말도 어려워하더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버리면 실제로 제1, 2, 3 RUTC 말씀과 그리고 나의 현장과 그리고 제3 RUTC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실제로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과거 문제 예를 들면 저는 장례식장 가가지고 밥 못 먹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거의 한 20년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식장 그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왜냐면 딱 먹으려고 하면 토 나오려고 그래요. 실제로. 나중에 알았어요. 그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라는 거 알았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딱 찾아버렸어요. 지금은 옆에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야, 밥 좀 더 가져오라 해라. 더 먹어라. 2그릇, 3그릇이. 이거 찾아버려요.
야 고기 좀 더 가져라. 제가 막 달라가기가 그러니까 전도사님들한테 야 밥 하나 더 가달라. 뭐 두 그릇 세 그릇씩. 전도사님은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밥 5그릇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박강선 전도사님 5그릇을 먹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니까 응답이 와요. 또 하나 어떤 분은요 남편분이 차 사고로 돌아가셔버렸어요. 오래됐어요. 그것도 한 20몇 년 됐는데 이분이 면허 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운전대 잡을 생각도 안 하고 면허 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 신방 때 재작년이군요. 이제부터는 그거 다 과거의 문제 다 끝내시고 면허 따십시오. 실제로 땄어요. 이분이 왜 땄느냐? 생각을 딱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딱 믿고 뭘 어떻게 바꿨냐? 이분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 오려고 해도 일 마치고 오려니까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현장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그 면허를 땄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이 면허를 가지고 전도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예배 꼭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진짜 차까지 줘버린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요. 과거에 어떤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인정하고 믿어버리면요. 답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과거의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 아니면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저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밥을 못 먹고 막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내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안 해야지 이래갖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사문을 여기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확인해 가니까 가는 중에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안 해. 그것도 나예요. 내 열심, 내 그런 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나중에 이 강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 믿는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어디를 가는 줄 알아요?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 잡는 거죠. 잡아갖고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감옥 넣고 죽이려고 가장 먼저 가는 데가 회당이었었어요. 회당이 어떤 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회당을 먼저 가려고 했을까요?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복음 받기 전에 사울의 생각은 왜 자기가 알거든요. 어릴 때 교육 받았던 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가장 먼저 가는 중에 담메색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꺾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 받고 나서 들어간 것도 회당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간 것도 즉시로 회당에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들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고 복음 받고 가장 먼저 간 곳도 회당이었어요. 왜? 이 복음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인생 전체가 바로 가니까. 바울이 알았죠. 왜 얼마나 한이 됐어요. 자기가 잘못 알았던 복음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자기도 회당에서 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뒤에 쭉 나와요. 13장, 14장, 17장, 18장, 19장 중요한 현장에 다 회당 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거 회당. 여기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가 간 곳이 회당.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 여기가 다 교회가 됐잖아요. 또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네,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다락방 제자 모임 때 그랬어요. 은혜되더만요. 제자 모임 때 제가 메시지도 안 하고 서로 포럼도 안 하고 한 명씩 기도를 시켜봤어요. 포럼하는 것보다 더 은혜돼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딱 보니까 3줄 이상 해라 이랬더니 기도를 생각하면서 쭉 하는데 메시지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다음 주는 5줄이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 했냐면 체크리스트 안 하면 내가 만나러 갈 거다 개별적으로 이랬더니 좋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체크리스트 안 하면 내가 만나러 간다 그러면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이게 먹히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오세요. 언제 만날까요? 이래요. 그럼 선생님도 그거 빨리 캐치하세요. 언제든지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시간 많다는 건데 그럼. 자, 그러면서 다른 시스템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이 모세를 부른 그 상황을 보면 입양하죠. 안 적어도 되겠죠. 입양하죠. 살인자의 도망자의 처가살이요. 이게 처가살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모세가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양치는 걸로. 어떻게 보면요, 아무 소망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미래도 없는 그 모세 상황에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 다른 시스템, 이 호렙산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이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요, 네 하시면 돼요. 우리 생각 말고.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야 이 호렙산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얘 틀 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뭐였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모세는 왕궁에서 공부 엄청나게 배웠고 왕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자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 자존심. 이거 건들면 폭발하는 사람 많아요. 자존심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만큼 쌓아놓은 거. 요 쌓아놓은 것을 딱 건드리면 폭발해요. 내가 이 정도 되는데 그걸 왜 건드리냐 그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 안 해주면 폭발해요. 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존심 이런 거. 그 우리가 싼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그 자존심 딱 건드려버리면 와 올라와요 그냥.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 빨리 벗어버리세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저랬으니까 앞으로도 저럴 것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내 생각, 이 틀이, 이 내 생각이라는 틀,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만나고 왔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 이 틀이. 바꾸려고도 안 해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진짜 응답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거 인정할 때였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래요. 진짜 그거 계속하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그냥 병원 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는 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내 생각도 저 사람 생각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3장에. 자, 언제 호렙산에 이 체험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예요. 그래야 요 호렙산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단독 시스템인데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봐봐요. 1강 하니까 벌써 10시 다 돼가잖아요. 언제 세 강의를 다 하겠어요. 근데 또 하긴 해야 되고. 단독 시스템은 뭐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요거를 하고 있다 보면 이 다른 시스템을 하고 있다 보면 요게 나와요. 저는 이제 지금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병원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아, 이번 주 사건 보셨어요? 제가 그분이 유명한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임세원 교수. 봐봐요. 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병원에 가면 상담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자기 진료실에서 했겠지만, 환자가 이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 머리에 소형 폭탄이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인공위성. 그분하고. 자기 머리에 소형 폭탄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벌이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피하라고, 간호사들 보고 피하라고 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의사를 이제 계속 찌른 거지. 그 이제 죽은 거예요. 저도 몇 번 체험했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더 한정된 공간이라, 차 안이니까. 스타렉스 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는데 칼을 들고 저보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한번 당겨볼래요? 뭘 당겨봐요? 칼을 들고 저걸 보는 앞에서 그랬다니까요. 한번 당겨볼래요? 이제 이제 겁나요. 그것도 비 오는 날 차 없는 주차장에서 둘이 차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모자 둘러쓰고 옆으로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한번 당겨볼래요? 그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빡빡 서요. 물론 죽으면 가면 되지만, 근데 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고. 또 한 번은 여기 옆에구나. 조문이에 손 놓고 이게 딱 들고 있더라고. 들고 있으면서 나보고 막 따져요. 왜 전화 안 받고, 왜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거 들고 여기서. 진짜 기도가 되긴 돼요. 그러면. 근데 이 단독 시스템이라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를 하면 요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3의 시스템인데, 이거는 요렇게 하다 보면 도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 3의 시스템인데, 다른 사람 진짜 안 가고 못 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목사님이. 지팡이. 왜? 요거 하나 가지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 1강 하니까 끝났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 개만 더. 자,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 불가능이 저 예틀을 깨면요 진짜 절대 가능으로 돼요. 말씀드렸던 저 예틀만 깬다라면, 제가 이번 주 한 랩런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 아버지 집안이 완전히 불교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 혼자 교회를 다녀. 몰래 몇 년 동안. 근데 지난주에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랩런트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었대요. 이미. 그래서 이 랩런트가 그랬대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버지하고 만날 시간 좀 잡아봐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랩런트가 한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랩런트가 한 말이 뭐였냐면,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자기의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제가.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대부분 좋은 대학 가고 뭘 줬고 뭘 받았고 이런 게 감사 제목인데, 기도 응답인데, 이 랩런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기도 응답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예틀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렘넌트 아버지한테 어려움도 많이 당들고 아버지가 뭐 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다 듣고 포럼을 하면서 진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이 렘넌트가 그 말을 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이 렘넌트가 복음을 알고 이 집안에 아버지 집안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하시면 진짜로 돼요. 일강하고 한 3주 4주 합시다. 원단 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리스도가 2강에서 나오는데 오늘 벌써 끝나버렸네요. 우리 올 한 해 예틀을 깨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안 되는 조건들 다 깨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옛날에 살았던 그런 12가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선민사상 틀에 갇혀있는 것들 다 벗어지게 하시고 올해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그런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답으로 와서 제124 마르투시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학업이 말씀운동 속에서 되어지게 하시고 모세가 가졌던 그 호렙산의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가져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모든 상황 속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